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으시면 쉽죠. 오늘 집에 가시면서 이 설교 그냥 간단합니다. 집에 가시면서 부모님께 전화하고 가세요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맥락에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라던가, 부모라면 부모 공경받을 수 있도록 잘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제 오늘 설교 5분이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너무 빨리 끝내지 않기 위해서 원고를 써봤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집에 가시면서 부모님한테 전화하시고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잘 살자, 이것이 말씀의 어떤 핵심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좋았죠. 돌판 두 개를 딱 들고 위에서 들고 내려왔는데, 이 십계명 돌판 두 개에 십계명이 어떻게 써져 있느냐,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뭐랄까요, 공부하면서 밥 벌어 먹는 사람들의 호기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해석이 있냐면, 전통적인 기독교는 이제 모세가 돌판을 두 개 들고 왔는데, 판 하나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법이 적혀 있고, 이제 다른 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적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이제 한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이, 한 계명에는 이웃 사랑이 적혀 있다라고 보지요. 또 다른 것으로는 두 돌판에 균등하게 5계명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핵심되는 계명이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라인데, 부모님 공경이 사람과의 관계로만 해석하기에는 부모님이 더 하나님과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모 공경을 넣자니, 부모님은 어쨌든 사람이니 그 부모 공경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비중이 있다라는 맥락에서 5대5로 이 돌판에 계명이 적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계약서의 맥락에서 두 돌판 각각 10개씩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계약서의 의미로 이 법전 양쪽에 이제 10계명이 적혀 있다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 계명의 핵심, 그래서 조금 해석하기 곤란한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계명, 즉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모를 공경하라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맥락에서도 해석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맥락에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둘 중에 어딘가 하나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라는 존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첫째, 생명이 선물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부모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 단어가 부모님을 연상시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따져 물을 때 생명이 선물이다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5계명은 독특하게도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붙어있는 특이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인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나와 있죠. 부모 공경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건 생명의 장수의 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계명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가장 먼저, 나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의 터 위에 쌓아 올린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 선물로 주신 생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이렉트로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어떤 존재이냐,
나에게 생명을 준 존재. 그럼 부모가 준 것이냐? 아니다.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흘려보내 주신 존재.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은 우리에게 일단 선물로 왔는데 이 생명이 지금 나에게 자라기까지 내가 처음부터 생명을 가꾼 것이 아니죠. 나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압도적으로 엄마와 아빠의 그 돌보심에 의존하는 신생아로 태어나 있죠.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리고 갓 태어나고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에게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의료진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서 나는 지금 자라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컸다고 해서, 내가 내 밥벌이 하며 산다고 해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람이 날 키운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이름 모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으로 키워낸 겁니다. 그 사랑과 돌봄의 터 위에 내가 자랐고 그 터 위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서의 그 생명의 열매를 누리기까지, 그 삶을 누리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처음 보면서 떠올려야 할 건, 부모로부터 온 나의 생명이고 나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이 삶은 선물로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듯 경쟁과 그러한 싸움과 갈등 가운데서 소수의 어떤 자본 또는 소수의 열매들을 따먹기 위해서 다투어야 하는 삶의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으로서 누리도록, 베품받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생명이 자라기까지 서로에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또 의탁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경쟁의 대상으로, 나의 것을 빼앗는 대상으로가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 기대어서 의지하고 의존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과 그 터 위에 세워진 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이 삶을 누리고 기뻐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서로 지체들을 바라보며 함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받은 이들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부모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생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선물의 통로로 부모님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통로가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통로로 부모라는 존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부모를 볼 때 나에게 생명을 준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니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고백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뻐하는 이 4개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이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부모라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을 읽는 맥락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야 라고 마음에 다잡고 4계명까지 읽다가
5계명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탁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존재, 하나님과 부모가 겹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듯 부모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지음받은 것이 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구나 라고 고백하듯, 5계명에서 부모 공경, 하나님 예배, 부모 공경이 되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예배한다기보다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단순히 부모기 때문에 순종하라, 사랑하라, 공경하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함으로써 부모를 향한 순종과 사랑과 공경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는다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부모의 지위를 높인 일이라 말합니다. 즉, 부모라는 존재가 굉장히 높은 지위로 올라가 있는데 친구와는 다른 존재, 다른 지위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는 지위가 높은 지위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며, 그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개혁자 칼뱅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해설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 중 일부를 부모와 공유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부모라는 존재가 그냥 낳아준 자라는 표현보다 더 좀 이제 신학자다운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또한 근거가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한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 중 일부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자녀된 도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어떤 말을 했고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줬는지를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따져 묻기 이전에 이 계명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원리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은 부모는 공경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 따져 묻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큰 구조의 이 원리들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런데 목사님 이라고 따져 묻는 것이지, 내가 부모님에 대해 가진 경험과 기억들 안에서 부모 공경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 계명을 건드리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입니다. 십계명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가족의 가치가 절대선이 아니고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이 전체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담아내고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십계명 안에서 말씀드리자면 가족의 가치가 절대적인 선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어떠한 상황에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생명의 통로로서의 부모가 1계명부터 4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하면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원리적으로 놓고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강도를 우리가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 순간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 안에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 가족, 부모 그 자체가 절대적인 선이 되어서 가정과 가족과 부모라는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과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곱게 부모님 따라갔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한 가지 생기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신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은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게 예수님이어서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심령이 막 벌렁벌렁 했겠어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이 기대하기로는 애가 혼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하냐면 누가 막 납치했다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무언가 어떤 어른들의 수작과 술수에 의해서 아이가 불쌍하게 끌려갔어야만 부모님이 아이를 찾았을 때 등짝 스매싱을 안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 성전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제가 여기 있는 줄 모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부모가 그렇게 저 같으면 멱살 잡았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말이니?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았겠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담죠. 왜요? 성령으로 잉태된 너무 특별한 존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에서 벌어지는데 이 맥락에서도 굳이 따져 묻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시간을 채우고 부모님과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결정하셔야 했겠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 아니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더 가지느냐. 예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과 놓고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막 파생되어지는 공경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보다 앞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말리러 찾아오죠. 여러분들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매우 특출난 존재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갑자기 나가서 죽은 사람 고치고 아픈 사람 고치면서 자기가 마치 새로운 모세인 것처럼 굴면서 살아가면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공적 무대에서 끌어내리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살던 그 아이가 특출나고 대단한 건 알겠는데 어느 날 거의 자신을 아무리 좋게 봐줘도 모세급으로 취급하며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는데 어떤 가족이 그걸 안 말립니까? 자칫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저기서 말리고 있는 저 가족들 내 가족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켜 버리죠. 이 사건도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이에서 균열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 균형을 메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우선인 것이고 그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재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고대 근동과 고대 그 사회와 오늘 우리 시대와는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사회를 살고 있죠. 사회, 정치, 경제까지 어느 것 하나 통하는 대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과 같이 극적인 역사적 경험들로 점철된 사회에서 세대 간의 동질한 대화 또는 동일한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45년생이세요. 그 45년이면 언제죠? 해방 때 태어난 해방둥입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같이 TV를 보고 있으면 그 역사책을 보면 45년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저는 아버지를 보게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역사를 훑으면 45년에 태어나셨죠? 6.25 겪었습니다. 6.25 때 살아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신기해요. 그런데 6.25를 살아서 겪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물론 최후방이었어요. 총소리도 못 들었대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참전한 게 맞나 싶은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은 돼 있으셔가지고 참전한 건 맞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아빠 말로는 총소리 한 번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성기 어린 시절은 6.25예요. 그리고 내 전성기는 베트남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독재 정권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겪으셨겠죠. 그럼 저의 이야기로 돌아볼까요? 제 인생의 전성기는 2002년입니다.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제 어린 시절 너무 이제 어이가 없으시죠? 네, 그 흥분되고 즐거운 시절이 그때인 거예요. 게다가 저는 IMF 시절도 조금 비껴나가 있는 세대인 거죠. IMF가 정통으로 맞은 세대는 누구예요? 그때 대학생으로 취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던 세대인 거예요. IMF 때문에 잘린 사람들. 저희 아버지는 게다가 IMF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은 세대였고 게다가 이제 미식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여파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는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 4, 5년생 세대 그리고 IMF 때 회사에서 잘리고 실직 위기에 있었던 그 가장들 그리고 그때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한 제 학생으로서의 저의 세대 이 3대가 모여서 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의 순교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만 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잡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뭘 믿든 누구도 간섭하지 않죠.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교회를 보내시긴 했지만 저에게 신앙교육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누나 따라서 목요 집회 갔다가 갑자기 성령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부모님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게 아니지만 자유롭게 해주신 거지 제 신앙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부모님이 그날 목요 예배 못 가게 하셨으면 저는 성령 못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받았겠지만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믿는 바 부모님의 가치가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게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더더욱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는 해석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 그리고 앞서 1에서 4계명 같은 걸 떠올리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것도 없고 뭐 이런데 어떻게 공경하라는 얘기야? 나 어렸을 때 때리고 나한테 했던 그 말 내 마음에 여전히 상처, 지긋지긋한 거,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과 1, 4계명의 갈등을 우리는 실제로 너무나 느끼는데 고대 사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다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회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려고 뛰어다니면 바로 옆집, 윗집, 앞집, 뒷집에서 나에게 강력한 율법적 철퇴가 날아오는 세상인 거예요. 즉 모두가 다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회였던 겁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 아이가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내 온갖 분노를 참아가면서 주일만큼은 거의 순교적 자세로 문순아 일어나야지, 너에게 오늘 화내면 오늘 주일 예배 망친다. 그래서 끝까지 엄청 참고 겨우겨우 업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하면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떻게 지킬지, 5계명과의 관계가 그렇게 긴장되지 않는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어떤 존재냐,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냐 하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존재였습니다. 생명의 어떤 그 통로로서의 존재이기도 했지만 자녀가 1계명부터 4계명을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1계명부터 4계명을 부모에게 배우고 나서 부모를 어떻게 여기냐면 공경할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왜냐?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니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고, 자녀로서의 나는 그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여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화롭게 엮여 있는 곳이 바로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1계명부터 5계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묻고 고민해야 될 건, 내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외 조항을 계속 붙여서 이 계명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란 어떤 존재인지를 장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겁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자녀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그 삶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책임 있는 존재가 부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5계명을 들으면서 부모에 대한 기억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나의 자녀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내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자인가? 라고 먼저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내 부모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고 가르침으로 공경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녀들이 이 열망과 열의를 느끼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묻게 되는 말씀이 바로 제 5계명 말씀인 겁니다. 가정이 결코 절대선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과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무한정의 순종과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생명의 통로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부모는 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하면서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바라셨고 기뻐하셨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끌어안고 기억해야 할 건 부모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여러 가지 사안을 말해서 가정됨을, 부모됨을, 자녀됨을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충분하게 나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부모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마음이고, 동시에 하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꾸려갈 나의 가정, 내가 관계 맺을 나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일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무수히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꾸리지 못하거나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어렵고 깊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그저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 새로운 가족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모라는 존재를 온전히 마음에 담아낼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깊이 있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름으로써 다시 한번 가족이 주는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궁극적인 경험은, 아버지에 대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기억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예배로 이끌어야 할, 우리 이 서울교회 자녀들의 부모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서울교회 안에서 우리를 공경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공경을 못 받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복잡다단한 가정의 상처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됨으로써 가르치고 자녀들이 자녀됨으로써 우리를 공경할 때 치유받고 위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가족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혼자 끙끙 앓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부모와 자녀 이런 이야기들로 혼자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할 교회 공동체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도록 주신 이 교회라는 선물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5계명은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진실된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받는 백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얄밉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우리 아들이 학원을 안 가고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나는
아들이 서울대에 가기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렇게 고백하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새벽 기도의 순종을 보시고 아들에게 복을 주신 게 맞는데, 이거를 눈치 없이 말하면 우리 아들은 한 달에 300만 원 국영수 학원 다녔는데 이렇게 좋은 대, 소위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을 못 가버리면 한국 사회 기준 안에서 이게 상처가 되잖아요. 아이는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엄마 친구 아들은 학원도 안 가고 서울대를 갔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로. 그러니까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고백하기에 너무 조심스러우니 어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복 받은 것도 평생 말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끙끙 앓고 간증조차 못하고 아우 난 모르겠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또 어떤 삐뚤어진 마음은 어때요? 아니 복은 복대로 받고 고백도 못하고 감사 고백도 못하는 저 양반 이거 교만하네, 이렇게 서로 다 비틀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는 개인의 성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백을 하라, 겸손하게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냥 웬만하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면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복이 최선이 아니라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복을 만약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습된 몇 가지 복으로 규정해서 넣어버리면, 이 세 가지 복 중에 하나여야만 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비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이라 믿고 그 복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각자의 마음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기억들, 추억들, 부모로서 나의 역할들, 나의 모습들, 나의 태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방식과 맥락으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제 삶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 내어 순종한 저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가열차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